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또 눈길을 끄는 광경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목자들이 양을 몰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참 그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이 목자가 양들을 잘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미국 여행자가 자기가 한번 양을 이렇게 몰고 갔으면 어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뒤에서 양들을 이제 우우우 소몰듯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뭐 사방으로 막 팔방으로 막 다 도망가 가지고 도저히 양들을 몰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목자가 아니고 폭군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조그마한 피리를 가지고 이제 그 피리를 불면서 앞을 가니까 양들이 흩어졌던 양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자의 뒤를 아주 잘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의 믿는 자들과의 관계도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과 양인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많은 관계를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양이란 것은 그저 목자 아니면 주인에게 하나의 소유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냥 소유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생명처럼 양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래서 양을 기르지 않는 또 아니면은 목축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잃은 양을 찾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은 뭐까지 아홉 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없어도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양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모르고 올바른 목적지를 모르고 각기 제 생각대로 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로 자기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잘못된 죄악의 길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무리 양들을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구하면은 양의 속성들이 너무나도 참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다기보다 우리 인간하고 같은, 또 우리 인간이 양의 속성과 같은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동물 가운데서 가장 약한 동물이 뭐냐 물으면 아마 양이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양은 또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주 무능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이 동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는 다 약가서 그릇 행하여 갔다고 그랬는데, 양은 바로 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자기 우리를 떠나면은 다시 자기 우리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매일매일 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죄악을 행하면서 죄악된 길로,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내일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 무능한 우리 인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한번 잃어버리면은 자기 집을 찾아갈 줄 모르는 그러한 동물인 것과 동시에 양은 정말 약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고양이처럼 발톱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팍 발톱을 가지고 또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개처럼 막 빨라서 누가 공격하면 어느새 막 그냥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은 아주 약할 뿐만 아니라 아주 느려가지고 뭐 누가 맹수가 와도 뭐 도망갈 줄도 뭐 무서울 줄도 그냥 느릿느릿하게 가다가 다 잡혀 먹기는 다 잡혀.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은 앞에 한 마리가 이렇게 앞을 가면은 전부 그 한 마리 뒤를 쫄쫄쫄 다 따라간다. 그래 한 마리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 물속에 들어가 같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이런 너무나도 이게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 그래서 양은 그냥 두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어디 가서 뭐 풀을 뜯어 먹고 이런 거 없어요. 막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그 속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생명이나 안전은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고 목자에게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달려요. 목자 없는 양의 삶에 뭐 생명이다, 안전이다, 뭐 풍족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어디 가서 꼴을 뜯어 먹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이 동물이 바로 이 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양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가장 좋으신 Good Shepherd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사실을 알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일을 모르지만은 안심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내일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장 좋으신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에게 이 특이한 이 탁월한 하나의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소리분별하는 소리분별. 이 양은 소리를 분별하는 데서는 특이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에 여행하는 여행하다가 어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여행하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피할 곳을 찾다가 이제 그 굴 속으로 들어갔대요. 굴 속으로 이제 아마 굴이 좀 큰 모양, 큰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전부 양을 데리고 막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우가 끝이니까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굴 밖으로 나가는데 전부 이 목자들이 피리를 자기 피리를 가지고 부는데 그렇게 섞여 있던 양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 많은 목자들
피리를 부는데 자기 목자 피리만 소리만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의 목자들이 가는데 그거 혼돈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참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내든지 그 소리를 딱 탐지하고 있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양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주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만큼 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그런 비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문.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이 예수님을 이 목자를 통해서만이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담이 쳐져 있고 흰 세마포로 담이 이래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문이 딱 문 하나 그 문으로 그 문만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렇죠. 뭐 세마포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절도요 강도다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도둑놈들이다. 도둑질하고 도적이다. 우리가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을 절도라고 그러죠. 절도. 남의 물건을 그냥. 강도는 뭡니까? 강도는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외에 자기가 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가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 도적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 아무리 외모상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자기가 제일 선한 것처럼 자기가 제일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더라도 절도 강도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절도, 강도. 양들을 속여서
속에서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이 절도 강도 도적이 가지는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을 어떠한 문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다. 유일한 문이시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구세주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생각해요. 뭐 예수님하고 꼭 믿어야지 구원받나? 석가모니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뭐 괜찮은 게 많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그 잘못된 거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나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카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 죄도 짓지 않고 남한테 해치지도 않고 참 선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도덕적인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선한 아카토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을 선하다. 도덕적으로 그분이 선할 뿐만 아니라 좋을 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사랑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다,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나는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나를
목숨 버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뭐 돈 10,000불 내라 그러면 10,000불을 내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숨 내줄 사람은 없어. 로마서 5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혹 선인을 위하여는 목숨 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선인을 위해서. 이 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을 상황이었는데도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자기를 구출해 줬어. 뭐 전쟁에서 막 총이 막 날라오는데 그 총알이 날라오는 그 사이로 들어가서 나를 구원해 줬어. 만약에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당한 같은 상황에서 총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도 한번 목숨 내놓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죄인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뭐 모르고 때로는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 내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 보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주님의 생명을 주고 보혈을 흘려서 값주고 산 우리들이라.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 감사한지 모르겠어. 제가 몇 년 전에 이 테네시 멤피스에 이렇게 선교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멤피스에 사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 쭉 이렇게 멤피스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면서 미시시피 강 이 나루터를 이렇게 가가 보여주면서 저 나루터가 옛날에는요 흑인 노예들을 팔던 그런 장소였다고. 흑인 노예들이 저기서 다 배에 실려가지고 다 노예로 팔렸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유 가슴이 움찔하더라고요. 노예들이 얼마나 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한 책의 스토리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 딸들 뭐 자녀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자녀들과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노예시장에 나와가지고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노예로 팔리고 엄마는 어머니대로 노예로 팔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다 흩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마지막 끌어안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시간이니까 그냥 그 마지막 순간을 그냥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그 백인 한 분이 오더니 그 아버지의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무 울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당신들은 you are free. 너희들은 이제 해방된. 내가 다 당신들 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자유인으로 내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당신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너무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막 기뻐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이러다가 아빠가 그냥 저쪽으로 가는 그 백인 신사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든 가족, 내 와이프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이제 당신 종으로서, 그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당신이 뭐 우리를 종으로 만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정말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당신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겠다. 평생 우리가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다. 그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평생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정말 예수님 더 사랑 못해서 그냥 안타깝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평생 감사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아주 그냥 큰 감동을 받은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 섬겨도 어떻게 주님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10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영원한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예, 바로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셔서 증거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주셨다. 예, 우리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필요 없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영생,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제가 영접했습니다. 예.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거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오신 예수님 제가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양인 자기의 관계를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